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950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새로운 한 달 4월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따가 우리 광고 시간에는 그러려고 생각 중인데, 이 커튼을 착 열어서 바깥에 보면 지금 폭죽이 터지고 있어요. 무슨 폭죽이죠? 벚꽃 폭죽이 여기 교회 창가를 열면 나무 한 10그루가 쫙 하얗게 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고 새로운 한 달이 되어서 우리가 3월 달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런 말씀의 주제로 3월 달 한 달을 사순절을 지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 따라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무엇하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잘 배우면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만족과 황홀한 정말 즐거움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무엇하면요? 배울 때.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배움이 끝이 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게 대한민국에 뭐냐면 평생 교육, 그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 한 60, 70이 넘으셨는데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무슨 복지 공부라든지 상담 공부라든지 요양 공부라든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남은 삶을 충분히 이렇게 보람된 삶으로 올려드리려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 동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앞구절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짤막하게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고 성년 세례와 어린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와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와 다섯 번째 주는 무엇과 무엇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11장의 말씀은 내게 배우라, 이렇게 귀결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종려주일은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 앉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네, 보통 왕들이나 명예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탈까요? 군마를 탈까요? 맞아요. 아주 위용 있는 군마를 타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교동문에서 읽었던 스가랴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엇 하셔서? 겸손하셔서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과장되게 보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담백하고 겸손하게 보일까, 그런 삶을 추구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럴 것까지 없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오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품목들을 정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군마가 아니라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것처럼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왜 종려주일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도 열려입니다. 우리 그 맛있는 달콤한 거 작년 수련회 때 드셔보셨죠? 그 뭐죠? 그 이름이 대추야자가 거기 열리죠. 요나선 교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 잘 도착해서 대추야자 사오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름 수련회 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이거 들고 있기에는 기간이 좀 기니까 그 전에 가서 또 함께 만남의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면 좋으니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추야자가 열리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드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제가 지난달에 기도원 가서 교수님께 듣기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했다 그래요. 또 겉옷을 깔기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예루살렘 건너편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어때요? 길이 가파라요. 사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가파라서 맨들맨들해져서 아주 미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에 입성하는 모습을 축하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좀 보호해 드리려는 차원도 있지 않았을까. 또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어디에 깔아드려요? 그 나귀 새끼 위에 깔아서 예수님이 안장 대신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들어가신 주일이라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무슨 요일이죠? 토. 그날이 유대인의 무슨 날?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주를 시작하는 날, 예루살렘의 종려주일 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목적은 뭐였죠? 사람들의 환대와 환호성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런 심판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순환을 각오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제목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우리 삶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한두 개씩은 있어요.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수고와 짐이 있고 이러한 수고와 짐이 있고 다 다르겠죠. 대표적인 수고를 한번 꼽는다면 창세기에 이 두 가지가 등장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수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려고 일하는 수고, 이 대표적인 수고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자녀로 인한 수고, 생계를 인하여 노동하는 수고,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역 중에 자녀로 인한 부분, 나의 사업장이나 일터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한 일을 할 때 수고하고 고생하고 괴롭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복으로 주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차대한 인사이트예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를 기르는 거는 복으로 주셨어요? 저주로 주셨어요?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 기르다가 괴로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고요? 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거를 나날이 선포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겐 분명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수고가 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그 수고를 덜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양육하는 수고가 사라진 분, 난 예수님 믿고 자녀 양육에서 해방됐다, 없어요. 난 예수님 믿고 일하고 사업하고 노동하고 경영하는 데서 벗어났다,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수고는 있어요.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자녀 양육만 수고로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일하는 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뭘 주셨어요? 경작할 일을 주셨어요. 일은 저주가 아니라 보람입니다. 보람. 그런데 우리가 자녀 양육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사업하는 것 때문에 고뇌하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복으로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변질된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 괴롭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를 놓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잠깐 내려두고 뭐 환경이야 형편이나 어찌됐든 하나님, 내게 자녀 준 게 복인 걸 깨닫게 해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면 수고는 그대로 있는지 몰라도 돌덩이 같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제거하여 주십니다. 수고는 그대로 남아요. 수고가 사라지지 않아요. 노동은 그대로 남아요. 노동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노동을 하면서 내게 일할 수 있는 무릎을 주셨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정신을 주셨구나. 내가 기를 수 있는 자녀를 주셨구나 하며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달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노아 가정입니다. 요셉과 노아 가정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자녀를 창세기 5장과 41장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노아 가정은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 이름이 위로라는 뜻인 거예요. 위로하여 주신다. 그 시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창궐했어요. 전 세계가 멸망받을 만큼 죄악이 강하게 차올랐잖아요. 근데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은 재창조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형님들에게 팔리우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이 뭐예요? 번성하게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수고가 있지만, 고생하는 고생은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만 보면 저주인데 수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위로와 부흥과 번성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 나와 배워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심을 체험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 수고는 사라지지 않지만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말씀과 시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하고 노동하시고 경영하시고 공부하고 준비하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믿음이에요.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세상 사는 동안 고생이 있어요. 수고가 없지 않아요. 욥도 모세도 솔로몬도 욥기와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아무리 인생의 연수가 80이고 70이라고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뭐가 유익한 걸까? 지혜의 대표적인 주자 솔로몬도, 율법의 대명사 모세도, 의롭다 한 욥기의 저서의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인간 가운데는 고생이 넘쳐나는 것 같다. 그 연수의 자랑은 돌아보니 수고뿐이다. 그 수고가 우리에게 뭐가 유익할까? 이 고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서 왜 수고는 안 가져가시는 걸까? 수고가 뭐가 유익할까?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슨 이득이 있으랴? 뭘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무능력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애태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언제 철들어요? 아프고 나면, 괴로움을 지나고 나면, 철들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되고 한층 성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고와 고생과 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수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는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연 만물을 보니까 이따가 광고 시간에 본다 그랬죠. 벚꽃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는구나. 사도 바울도 내가 그토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다니고 굶고 헐벗고 수고하였지만 이게 수고가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수고했으나 은혜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수고했으나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 인생의 최고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다 수고. 여러분 수고 안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 깡패도 수고해요. 도둑놈도 수고하고 사기꾼도 수고해요. 다 수고해요.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수고해요. 근데 누가 수고로 인한 고생으로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발견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죄 짓는 것밖에 수고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뒤바뀌잖아요. 은혜로 바뀌잖아요. 도리어 세상에 열심히 자기 의로 인해서 도덕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 하루 종일 비방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규할 인생이죠. 우리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발견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아니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아이고 당신 일이 없어요? 네, 일이 없어요. 와서 일하고 돈 벌어 가세요. 그랬어요. 그 뭐죠? 인력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 펴놓고 동그랗게 드럼통 같은데 모여서 사람들이 한 20명 있으면 자기 먼저 불려가고 싶어서 이렇게 인력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세요. 와서 일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일할게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이 없었는데 일을 주셔서 제가 이거 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휙 바뀌어서 저기 여보시오. 이 양반은 1시간밖에 안 일했고 나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수고가 뭐가 됐어요 지금? 원망이 됐어요. 내가 지금 뭐하게 됐다는 종일 수고해요. 저희를 견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나온 거예요 속에서 지금? 원망, 분노. 원래 부름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불러만 주세요 그랬어요. 불러만 주세요. 근데 사람들하고 비교하여 보니까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수고에 따르는 무거운 짐이 왜 생기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원망과 비난과 정죄와 그런 푸념 속에서 이 속에 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수고가 자기 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판단하는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내 형편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형편에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부름받았죠? 이 사람이 할 일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일 잘해서 하나님이 아주 제가 설교 잘하고 막 전도 잘하고 착하고 의로워서 신학교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깨달아서 간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악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은혜로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를 비방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죽을 때까지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일 난 수고했어. 난 왼종일 뭘 견뎠어? 저희를 견뎠어.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주인에게 나와서 내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을 하니까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적은 것이지만 제가 수고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러면 수고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수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고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적어 있는 내용이 다 뭐냐면 원망해서 망한 얘기예요. 성경을 오늘 이거는 안 준비했는데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함을 이루되 진노하사 원망함을 이루되 하나님이 그를 범죄한 것을
심판하시고 원망하며 이르되 하시면서 성경에 수고가 변하여 원망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간혹 너무 푸시하지 않아요. 그 수고가 뭐가 될까 봐, 원망될까 봐. 저는 한 번만 말씀드려요, 보통. 왜냐하면 한 번 그 이상은 내가 과도하게 그 사람을 수고하게 만들어버리면 원망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전 딱 거기까지만 해요. 제가 보통 예전에 부교육대 때부터 했던 스타일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푸시해서 그 사람이 뭔가 유발돼서 수고해도 그게 뭐가 돼요? 결국 원망과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깨닫는데? 은혜를 깨닫는데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뭘 먼저 가르치냐면 신명기 4장과 31장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만약에 아까 그 부름받은 그 일꾼이 종일 수고했다, 나를 왜 견디게 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주인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하죠. 여러분 군대라고 생각해봐요. 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저기 방위산업체를 갔다 왔는데 군대라고 해볼게요. 그냥 전 잘 모르지만 군대에 가서 선임병이 야 너 여기 땅 파 그랬어요. 막 땅을 하루 종일 파는데 너도 땅 파. 이제 우리 그만 쉬자. 근데 여기서 나는 3시간 팠고 얘는 2시간 팠는데 왜 같이 쉬어요? 이럴 수 있어요? 경외하기, 뭐 존경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 선임 상하 관계 때문에 뭐라 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원망이 이게 끊어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원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망의 씨앗을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의 말을 내게 들리즉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뭐한 대로? 원망한 대로. 원망을 끊는 방법은 수고를 줄이든지 수고를 통해 은혜를 깨닫든지 이거예요. 너무 수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망하게 될 거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막 집에서 내 마음대로 막 효도한다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막 원망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유 너 그래도 잘했다 그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은혜로 해야죠. 은혜를 깨달으면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죄가, 증오라는 죄가. 가인이나 다윗이나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장과 시편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같은 말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가인이 농사했어 안 했어요? 농사했어요. 가인은 농사 열심히 졌어요. 그리고 다윗도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가 뭐가 됐어요? 자기의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왜 안 받으셔? 분이 가득하여 동생을 쳐 죽여서 죄가 되는 거예요. 수고가 뭐가 돼요? 동생을 죽이는 죄의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성질과 연약함대로 하면 죄악이 넘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수고를 통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짐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수고가 너무나 저주처럼 느껴져요. 내가 너무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죄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늘어나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짐까지도 주님 뭐라 그러세요? 시편 55편과 68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침부터 일찍 수고했는데 늦게 온 사람이랑 똑같아. 그래서 마음이 원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짐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 나는 아침 일찍부터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원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게 해주셔서, 저 사람이 뒤늦게 와서 축복을 다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누가요? 내가. 오늘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잠깐 보면 전도서 21장 21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겠어요? 전도서 2장 21절 말씀에 솔로몬이 깨달은 건데, 전도서 2장 21절. 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까지만 읽으면 누구 얘기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제 은사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분이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누구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구약의 어떤 구절이든 자세히 읽어나가면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면 헛되고 악한 일이죠. 내가 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을 넘어가라, 너가 져라 하면 그거는 뭐예요? 헛된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헛되고 헛된 것 같은 사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누구를 비난하고 핑계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수고도 안 했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나에게 나의 몫으로 예수님이 뭐 해주셨어요? 다 뭐 해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수고가 따를지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이 생기면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